안녕하십니까. 윤홍식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에 역동성 과목을 새롭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동성 과목은 1학기 세 번째 과목인데 이 세 번째 과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의 과목 내용이 이 과목에 대한 과거의 녹화 내용이 좀 부실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과목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론과 그 다음에 기본 원리를 잘 배워 오셨을 텐데요. 이어지는 이 역동성 과목이 그동안 이전에 촬영되었던 것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좀 더 바뀌어지는 면도 있고 또 하지만 내용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발전되면서 유지되면서 그러면서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목의 그 중요성은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처음 듣게 되셨을지라도 이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제 앞으로 점차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상담의 전반적인 지도와 같은 것이고 앞으로의 배워지는 내용의 핵심이자 근간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셔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모든 부속적인 내용들을 다 잘 보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이 내용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며 또 이 과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장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각각 한 강이 5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50분이 한 강이 8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 2시간씩 수업을 해서 4주 분량의 강의 내용입니다. 이 강의 내용이 학생들과 교류를 하며 또 질문을 하며 답변을 하며 한다면 조금 더 늘어지거나 혹은 또 진도 내용을 다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온라인 강의 촬영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상호작용은 없더라도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많은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이번 역동성 과목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방법론 과목과 또 2학기, 3학기 이어지는 과목들을 계속해서 또 강의를 녹화하고 또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목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성형 상담의 이 원리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좋은 성형 상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성형 상담의 역동성 교재를 한번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상담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 역동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강의 개요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 성경적 상담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의 모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변화의 모델을 설명하는데 이 강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동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이 과목의 또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이내믹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또 아주 힘차게 변화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동적이다 할 때 이제 이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과목이 역동성이라고 할 때 이 역동성이라는 거는 역동적이라는 거죠. 역동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점진적이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상담을 통해 모든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나쁜 모습에서 좋은 모습으로. 이건 하나의 변화죠. 이런 변화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본다면 이건 놀라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악한 모습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럼 이게 이렇게 변화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성경적 상담이고, 이제 그런 변화를 이렇게 이루려고 할 때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이 과정이 있고, 변화의 과정이 있고, 이 변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위치를 확인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역동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 그걸 한마디로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상담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가 목표이고, 또 그러한 변화를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역동성을 사용하느냐, 혹은 역동성의 개념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일반 성경적 상담, 예를 들면 전통적 성경적 상담, 혹은 굳이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지 않아도 신앙 상담과 이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앙 상담에서는 역동성이라고 할 그 뭔가가 없습니다. 그냥 그는 다 미지의 부분이죠.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은혜를 의지하고, 또 은혜로 인해 왜 변화됐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상담에서, 이 혁신주의적 성경 상담에서,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에서 역동성은 뭐냐면은 그 과정을 이제 주목해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술실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알지 않는 게 또 나은 면도 있죠. 그래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간섭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모저모로 의료진의 행위에 방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단이 되는데, 만약에 자신도 이러한 변화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배우고 싶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고, 또 간호사 역할을 하고 싶고, 그러려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역동성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동성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의 모델 속에서 핵심은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꼭 성령 상담이 아니라 신앙 상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구체화되는가, 또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또 삶 속으로 나타나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슬이 이렇게 있어도 꿰어놓지 못하면은 목걸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구슬인 거죠. 구슬 한 움큼 선물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구슬만 많죠. 이게 목걸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목걸이로 잘 꿰어져서,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할 때, 요거는 목에도 걸 수 있고, 팔에도 찰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보존될 수도 있는 아주 훌륭한 완성품이죠. 이제 역동성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 때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대칭적인 순환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악순환이라는 거고, 악순환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순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제 순환 고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동성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신앙적인 변화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모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건지 또 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또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혹은 궁금하게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신앙 상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과거 세대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변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젊은 세대 혹은 어린 세대에 똑같은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에 그 변화의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형식이나 환경이나 상황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에게 예전 이제 작년 세대에 했던 것들을 이제 강요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어린 세대에도 또 그런 걸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핵심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건 오히려 더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역효과를 내는 그런 일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그 근원 그리고 그게 왜 변화됐는가를 잘 이해하고 나아가면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전통주의적 성역 상담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참 혁신적인 성역 상담이 이런 것들을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전통주의적인 성역 상담의 사례를 보면 너무 뭐랄까 이렇게 왜 거기서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게 무슨 의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혹은 또 발길 가는 대로 손길 가는 대로 이제 막 이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혁신주의적인 성역 상담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죠. 또 복잡한 면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거기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참 웨스트민 성역 상담이 참 그래서 귀하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 성역 상담의 역동성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배우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순환 고리 그다음에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게 참 역동적이구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목차를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장시간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한 강을 우리가 할애해서 강의 개요와 목차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그런 어떤 큰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보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유익하지. 안 그러고 그냥 무조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목적지를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다라는 전반적인 경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간다면 우리가 10분에 2를 도착했구나. 10분에 5를 도착했구나. 10분에 8을 도착했구나. 이제 근접했구나. 이렇게 이제 동요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이 목차 속에서 우리가 이 역동성 강의, 이 8강으로 이루어진 역동성의 과목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 1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5개의 장을 하나하나 여기서 이제 1장에서 또 2장, 그 다음에 3장까지는 이제 1시간씩 하게 될 것이고, 3장까지. 4장은 여기 이거를 2개로 나누어서 여기까지 하나로 하고 여기까지는 또 1시간을 해서 2시간을 나누어서 보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역동성의 실제적인 적용 5장에서도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여기까지 두 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7장을 하게 되고 첫 번째 1강에서는 7강을 하게 되고 1강에서는 강의 개요와 목차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에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역동성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그림에서 생겨나는 역동성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측면의 요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역동성이라고 할 때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림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림에는 세 가지 측면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좀 봐볼까요? 뒤로 내려가 보면 이제 큰 그림, 이게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그림 하나에 요소들을 분해해 나갈 것인데 요 요소들이 각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요 부분을 위에서부터 잘라서 요건 이렇게 좀 빼고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인격에 대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인격이 분리되어서 상황은 말 그대로 situation, 주변부의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빼고 주변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의 이해 속에서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게 인격. 인격은 이제 어떤 주된 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변화시키는 이 부분 나머지 그림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그가 있는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모습이 이제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인격이 있는 이러한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 속에 그 인격,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럴 때 이 사람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은 그의 어두웠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의 어두웠던 모습. 이건 좀 문제죠. 이 사람의 그 내면에 있었던 혹은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었던 뭐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 겉으로 보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찾아가는 진료과 진료 부서에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환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눈이 아프다든지 귀가 아프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속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상담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이러한 역동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또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연약한 부분이 나타났으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치료가 돼야 되겠죠.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연약한 부분이 어떻게 말끔하게 치료되는가.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인격을 주목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의 변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상황에도. 하지만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더욱 세밀하게 드러나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나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물고기를 준비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동풍을 준비하기도 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게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은 요나의 마음이 변화요.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 그래서 이제 요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속에 이러한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모세도 사명을 거부하다가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요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상황과 인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첫 번째 목차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게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속에 말하자면 모든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이 모든 게 다 상황도 있고 인격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게 다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빼내는 거죠. 이거는 상황이고 이건 인격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요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 놓게 되면 지금까지 막 혼란스럽고 막 뒤섞여 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명료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명료해지게 되면 뭐 여기에 신경 쓰던 거를 이제 여기에 좀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또 여기에만 신경 쓰던 것을 또 좀 여기에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이게 다 뭉쳐 있을 때는 뭐 어디에 신경 쓸 거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도 생각했다가 상황도 봤다가 저기 괴로움도 봤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이 혼란 그 자체였지만, 나 이렇게 상황으로 정리하고 인격으로 정리하고 또 은혜로 정리해 보면 그럼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강물에 사금 채취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물 속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써 채취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 속에서 어떻게 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채취용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구별하다 보면 돌과 또 물을 보내고 돌을 골라내서 그 속에 있는 금들을 이렇게 찾게 되면, 그럼 이제 그게 모은 게 이제 또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게 다 은혜도 있고 인격도 있고 상황도 있고 이게 막 아주 짬뽕이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상황대로 인격대로 은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변화의 그런 큰 그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측면의 요소를 이해하면서 변화의 큰 그림을 갖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음의 악순환이라는 건데, 이 그림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겠지만 어리석음이 악순환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뜨거운 태양, 그다음에 악한 열매, 악한 결과, 악한 뿌리, 이렇게 해서 상황, 반응, 결과, 욕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악순환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악순환되는 요소들이거든요. 뜨거운 태양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악한 열매로 표현되는 어떤 반응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악한 결과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떤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런 욕구 때문에 다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욕구를 갖게 되고 또 다시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반응을 갖게 되고 결과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한 번씩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게 악순환 되는데 악순환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는 거죠. 더 안 좋아지는, 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어리석은 것을 알아야지 이걸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또 이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거를 정당화해서도 안 돼요. 이건 그냥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잃어버리는 악순환.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면 오게 되는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더욱 이제 크게 만들어가서 애초에 있는 어떤 수준의 문제에서 더 떨어지게 하면 그 다음 수준의 문제가 되고 또 더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 수준의 문제가 되고 이게 완전 심각해지는 거죠. 애초에 문제도 문제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더 가게 되면 몸도 마음도 다 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게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떻게 악순환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어리석음도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이제 돌이켜야 될 생각도 나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를 의식하게 될 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그 반대로 가는 지혜로움의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움의 선순환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또 새로워집니다. 지혜로움의 선순환은 선순환인데 이게 또 지혜로움. 아까의 반대, 어리석음의 반대, 지혜로움. 이런 지혜로움의 선순환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뿌리를 갖게 되는 것. 아까는 이제 아까 욕구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욕구로 설명된 이 욕구가 여기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결심이라고 해요. 소원은 결심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심이 되고 또 이러한 결심은 선한 열매 결국 실천, 좋은 실천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결과 그래서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은혜로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고 또 변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변화 속에서 또 은혜를 의지하고 또 좋은 결심을 갖고 또 좋은 실천을 하고 또 좋은 변화를 이루고 또 은혜를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지혜로운 거죠. 아까 봤던 악순환은 하면 할수록 악이 생겨요. 악순환이니까. 순환하면 순환할수록 악이 생기는 게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은 뭐냐면 순환하면 순환할수록 선이 생기고 또 선이 생기고 또 선이 생기고 계속해서 선이 생기고 그게 좋은 것이죠. 또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선순환에서 얻었던 선을 잃어버리고 뭐 선순환으로 이 말이 한 사람의 삶이 전부 악순환된다. 전부 선순환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색으로 바꿔보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의 악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선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과 선순환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은 선순환대로 선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고 악순환은 악순환대로 또 악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과 악이 각각 쌓이겠죠. 선이 이렇게 쌓이고 또 악도 쌓이고. 근데 이제 악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선을 갉아먹겠죠. 악 때문에. 그러면 악이 커지게 되면 선도 줄어들게 되고 또 악이 더 커지게 되면 선이 사라지게 돼서 나중에는 점차 악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선이 더 커져야 되는데 악이 작아야 되는데 반대로 선을 더 크게 하면 그러면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악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악한 모습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선순환이 커지거나 아니면 악순환이 커지거나 악순환이 커지거나 선순환이 커지거나 이러한 어떤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선순환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선순환을 계속 갖게 하는 거죠. 어떤 악순환 속에서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선순환을 갖게 하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선순환 4개, 그 다음에 악순환 4개, 악순환 4개와 선순환 4개를 이해를 하는 게 이제 3장까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4장에서는 성경에서 찾아볼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 씨름하고 있었던 율법이냐, 은혜냐, 그다음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은혜냐, 은혜를 찾을 거냐, 은혜의 복음이냐, 아니면은 율법의 그 욕구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또 그 속에서 은혜로 복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 5장, 6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생겨나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상황을 선택해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그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상황은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게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그건 이제 어떤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안 좋은 결과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서 왜 꼭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하는가? 혹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거는 필수적인 건가? 아니면 당연한 건가? 어쩔 수 없는 건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일종의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인인데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구나. 악순환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반응이 왜 생겼는가 하면 그 속에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욕구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욕구를 알기 때문에 반응도 아는 거고 반응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발견해 나가는 거지 이 원인에 있어서 반응과 욕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경적인 원리에 정말 아주 깊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이걸 물론 전반적으로 통칭해서 죄라고 하지만 죄를 쪼개서 반응과 욕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발견이고 놀라운 이해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자세한 원인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병의 이유도 있습니다. 병의 이유가 뭐 바이러스성인 것도 있고
자기 자신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것도 있고, 근데 여하튼 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온 것일 수도 있고 전염이나 전파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그 전염병의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고 이게 뭐냐? 그걸 알지 못하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확산되었을 때도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전파되느냐, 그걸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그냥 철저한 그 조사와 연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적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질병도 이겨낼 수 있었죠. 만약 그러지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게 막 확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예전 중세시대 때 있었던 패스트처럼 그런 패스트의 창궐과 그로 인한 정말 피폐함처럼 그런 것들이 아무 손도 못 쓰고 또 도우려고 하면 병들고 또 피하려고 해도 병들고 이래도 병들고 저래도 그러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너무나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거죠. 원인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건 죄야 라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뭐가 왜 그게 죄인지 그리고 그걸 이제 앞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러한 내용을 성경 속에서 발견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이러한 내용들을 발견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면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 주신 상황이 뭐고 인간이 나타낸 결과가 뭐고 인간이 보인 또 반응이 뭐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욕구가 뭔지를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수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러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상황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결과를 알아야 되고 뭐 반응을 깨달아야 되는 혹은 자기의 욕구를 인지해야 하는 이해해야 하는 그 사람들과 바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져오는 것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여기 네 가지는 이제 악순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 6, 7, 8, 요거는 이제 선순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순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생겨나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걸 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반대로 이 부분을 좀 싹 지우고 이렇게 이제 대치하게 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good root에서 bad root에서 good root가 되는 거고 bad fruit에서 good fruit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결심,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열매를 갖게 되고 또 그런 것이 무엇을 바꿔나가냐면은 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 예전에는 악한 변화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 악한 죄의 결과. 이걸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나쁜 reap는 수확하다라는 뜻인데 이 수확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걸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은혜로 변화되었을 때 이것은 좋은 수확, 아주 풍성한 수확. 그래서 악순환에서는 악을 수확하지만 그러나 선순환에서는 선을 수확하는 거예요. 좋은 선을 이게 수확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수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에서 이제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농약을 많이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농약으로 혹은 뭐 병충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뭐 자체적으로 뭔가 뭐 오염된 뭔가 있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오는 것마다 다 오염된 것들이에요. 다 농약 덩어리고 썩고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토양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염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제 좋은 것들만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성경적인 고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이러한 귀한 의미가 있구나, 또 성경의 요소들이 이런 귀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경 대표적인 대표적인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성경 속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을 끝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장이죠. 5장에서는 역동성의 실제적 적용.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에서의 이제 이해해야 될 요소들이에요. 이제 각각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봤던 요 8가지가 이제 역동성의 제일 기본이거든요. 근데 요 기본이 계속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대충 그런 게 있구나 정도를 이제 보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쓱 보게 돼요. 스토리를 보게 돼요. 정신없어서 그냥 휙 지나가니까. 그걸 처음 보는 어떤 영화 관객이 다 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막이 있기도 바쁘죠. 그런데 너무 좋았다. 한 번 보고 너무 좋았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2번 봅니다. 그러면 2번 볼 때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연 배우를 본다든지, 혹은 또 배경을 본다든지, 혹은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을 봤어요. 근데 근데 너무 좋았다.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렇게 보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예, 또 유명한 또 배우들은 또 그렇게 영화를 또 그렇게 자주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째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단어를, 뭐 대사를 저렇게 해야지. 표정을 저렇게 해야 지. 이 어떤 세션, 디테일한 면까지 보게 되고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동성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쓱 보고 끝 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5장까지 나가야만 하는 거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5장까지 나갔다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들에게서는 쓱 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의미를 기억하셔서 나중에 또 역동성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지도 찾아갈 때마다 또 쓰고 또 쓰지, 내비게이션을 한 번 이용하고 이젠 필요 없어 하고 덮게 됩니까?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아가고자 할 때 또 내비를 또 켜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지도만 보여주는 내비는 별로 사용을 잘 안 하게 되고,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비는 항상 새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실시간,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다르고. 역동성도 마찬가지인데, 역동성도 그런 게 변형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고 변형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변형되는 요소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반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운 내용을 또 배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는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그래서 이 상황이 의미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게 괴로움이 되고, 왜 그게 아픔이 되고, 왜 그게 고통이 되는가. 그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려운 일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 그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겨는 죄로 인한 아, 그 나타나는 그 결실들, 그게 악이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주목해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가 이제 짝이 되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구나. 또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준비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 반응은 무슨 뭐냐면은 이제 인격에서 나오는 반응이었는데 성경이 이제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 어떤 식의 반응이 문제가 되는지, 그게 어떻게 죄를 이제 시작하게 하는지 그런 영향력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욕구, 그 욕구 속에 악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더 세분화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처음에 다 나쁘지, 내가 다 잘못했어, 이 정도로는 정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큰 그 심오한 그 진리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마치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 바다야. 이건 해변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뱃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뱃사람들은 대서양도 가보고 태평양도 가보고 뭐 이런 대서양도 가보고 또 그 바다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고 또 아메리카가 있고 그러니 또 그 바다 또 속에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무한합니까? 또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가를 눈을 이제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한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해당되는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때가 다르고 또 저때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롭게 알아간 또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결심은 새로운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가질 수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심이 선순환 속에 있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더 좋은 거고 그러면 계속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 새로운 성경적인 변화의 과정,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꿈꿔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실천, 또 할만한 실천, 또 무척 요긴한 실천, 지혜로운 실천, 그런 내용들을 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냥 딱 하나, 직구 하나를 어디 어디에 꽂아 넣는다. 이거 하나만으로 타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타자가 다 대본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엔 아무리 공이 세도 다 뭐 안타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구종을 만드는 거죠. 예측할 수 없게. 그래서 더 다양해지면 다양하게 뭐 커브도 됐다가 뭐 떠오르는 것도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다양한 구종을 갖고 이제 그걸 이제 컨트롤을 잘하면 타자를 투수가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실천도 여러 가지 실천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이 그냥 딱 제한되고 몇 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지루해지면 더 이상 이게 선순환이 못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게 점차 악순환이 돼버려요. 유통기한이 지났고 또 한계가 이르렀는데 그걸 계속 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개, 변화, 2개의 큰 변화.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이러한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역동성을 개념들 어느 정도 확립한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이고 그 의미는 이 역동성이 단순히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 속에서 얼마나 많이 또 나타날 수 있는지
또 성년적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본격적으로 1장부터 내용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